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사실은 부모 된 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신앙의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자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해피데이 진행을 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뭘 고민할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펴야 할까,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살피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자녀 세대는 동일하게 내 안에 뭐가 고민되어야 하는가, 내 안에 뭐가 세워져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모가 되어야 될 사람들, 부모로서 할 수만 있으면 미리 준비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저희들 할 때는 결혼 예비학교,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고 또 다루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나 신학의 양육자로서의 부모됨이라는 것, 어떤 걸 내가 고민하며 또 준비해야 할 건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될 거고요. 교회에서는 왜 교회 학교라는 교육이 필요한가? 또 한편으로는 교회 학교라는 교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루어지는 그 신앙의 부분들이, 그 주제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져야 하고 자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고민하고 다루어야 하나, 그런 의미에서 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신명기 6장이 대표적인 부모됨에 대해서 사명과 방법과 고민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쉐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쉐마라는 게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4절이.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 구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뭘 고민할 건가 함께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4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4절부터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자들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녀의 양육의 첫 출발은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부모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준다?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줄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가 되고 압박이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신앙의 선배된 자로서, 또 신앙의 양육자로, 교사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자리는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고민하며 몸부림하며 다루어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인격의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정의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정적인 부분들. 의지적인 것들은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내는 거예요.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고를 하고,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모된 우리 안에, 또 신앙의 선배되고 양육자된, 교사된 우리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신앙의 양육의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우리 6절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제일 처음은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힘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걸음은 부모로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우리가 신앙의 양육을 행하는 가장 첫 걸음은 내가 살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그야말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요, 7절 먼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은 제가 몇 번 아마 같이 좀 묵상하고 나눈 것 같아요. 7절 말씀, 특히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뭘 이야기하고 강조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횟수가 많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많은 양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된다, 그것과도 좀 달라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지런히는 상황마다예요. 상황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아이가 누워서 편히 쉬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 상황, 또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 친구들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 친구들과 마음이 상하고 돌아온 상황,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낙심한 상황, 뭔가를 꿈꾸며 계획해야 되는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의 삶을 다루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다툼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친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줄 수 있는가? 그게 부모에게 일관된 말씀의 기준이 자리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했다가 저런 때는 내 감정으로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이 상황은 정말로 아이들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리에, 외로워하는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이의 도움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평강이 되심을 아이와 같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같이 다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오늘 우리의 부모된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그리고 신앙의 양육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를 상황대로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게 상황이 주어지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붙들어주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보시죠.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붙이라 그랬죠. 말씀 붙이는 것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는 문자 그대로 말씀을 붙여 놓는 것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 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할 때 말씀을 붙여 놓고 같이 암송하고 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붙여라 그 의미는 여기서는 의미적으로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미간에 붙여라 그 이야기는 엄마의 얼굴로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집 문설주에 붙여라 그건 집안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건지 우리 집안의 문화가 집안의 분위기가 집안의 가치가 그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험되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경험되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머리에만 남는 말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려워요. 말씀의 양육도 신앙의 양육도 우리 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양육도 그렇잖아요. 보여주는 것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랬는데 아빠 엄마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보다 더 깊게 아픔과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과 다른 아빠 엄마의 행함과 모습들 속에서 더 깊은 상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됨이 어렵습니다. 말로만 가르쳐주면 훨씬 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이 거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몸부림하게 하는 것 그게 부모된 자, 신앙의 양육자들, 신앙의 교사들이 하고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양육, 말씀의 가르침,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더 힘있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앙으로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되는가, 가정으로 부모들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학교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보통 주일학교 그러죠.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교회 학교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보니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제도적인 교회 학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자녀들에 대한 신앙 양육, 뭐 신앙 공동체에서의 어떤 자녀들의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이거는 뭐 어느 세대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는 이 시스템, 이 제도는 산업화가 되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나 이런 필요들을 다 채워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전 같으면 가족들의 어떤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이 많고 또 부모들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이랬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들도 인격적으로나 이런 관계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어렵고, 신앙을, 말씀을 특히나 깊게 다루어주고 짚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제도적인 교회학교, 주일학교라는 제도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교회학교라는 이 시스템,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시초부터, 거의 시초부터 주일학교, 이 교회학교의 시스템은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깊이들, 신앙의 훈련들, 이게 어린 세대 때부터 다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교회가 가진 제도로 정착이 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을 교회학교가 다룰 수 있는가? 먼저 하나는요, 신앙의 삶을 구조화해 주는 것을 훈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시죠. 역대하, 그냥 좀 찾아볼게요. 졸리시죠? 찾아보면 잠이 좀 깰는지. 구약 성경 우리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665쪽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자,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던 세대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안식일과 정한 절기들을 잘 지켜내는 삶, 이런 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던 세대의 공통적인 모습들로 등장합니다. 자, 절기,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건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구조로 주신 거예요. 이 구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지켜야 돼. 그걸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절기들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특히 자기의 또래, 자기의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삶을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조건 떼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지켜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른 것들에 양보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계속 훈련하는 자리가 주일의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가정 예배로
우리가 매일 아침을 드린다. 또 아니면 한 주에 어떤 날을 가정예배의 날로 지킨다. 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주일 예배를 같이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이 분화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 사회가 되고 이래 갈수록 정말로 자신의 예배로 드려지는, 자신의 예배로 지켜지는 자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구조들이 되어갑니다. 그 예배의 삶과 그 과정들, 그 구조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떼어놓는 시간, 또 헌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에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며 떼어놓는 훈련들, 이 과정들이 결국은 교회 학교의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삶이 구조화되도록 하는,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되는 삶의 구조가 되도록 훈련하게 하는 자리가 교회 학교의 예배와 훈련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지켜져야 돼,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과 절기의 부분들이, 그걸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음 세대의 삶에다가 형성시키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이거를 구조화하는 자리가 사실은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훈련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 학교의 역할이 그렇습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학교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같이 해가기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자리 잡혀지도록, 평생을 두고 자리 잡혀지고 삶이 구조화되도록 고민하며 기도하며 훈련하며 함께 서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민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역대하 17장, 역대하 조금 더 넘기시고요, 17장 7절에서 9절, 7절부터 9절 말씀, 676조 676조, 오늘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왜 귀찮게 그 말씀 띄워주지? 네, 17장 7절에서 9절, 죄송합니다. 환기가 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두 번째 교회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심화된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은 어떤 거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 때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유다 왕 중에 하나인데, 참 중요한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 각 성읍, 각 백성들 속으로 보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말씀을 더 깊게 알려주고, 그냥 들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말씀을 깊게 배우는 것은요,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어른들도, 작년의 세대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새겨지고, 그 자리에 신앙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부흥의 시대 때마다 이 일들은 있어 왔어요. 에스라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요시야 때 마지막 부흥기라고 말하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기라고 말하는 요시야 왕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말씀을 읽어 들리며 말씀을 알려주는 일들이 그때 막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세대는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말씀들을 가르쳐 줄 필요들이 있어요. 그냥 뭐 듣든 말든 이해하든 말든 그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학교는 그들의 발달의 과정에 맞게, 또 그들의 이해의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그렇게 말씀이 자신들의 몸에 배고 인격에 배고 삶에 배어날 수 있도록 기억되게 하고 새겨지게 하는 그것들을 위해 교회학교가 존재하고 또 사역들을 진행해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이야기해 주기가, 물론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들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배우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인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건 되게 또 다른 문제가 된대. 우리 여기 장선희 집사님도 계신데 피아노를 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이에게 그걸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 그것도 또 쉽지 않대요. 맞나요? 공감하시는, 격하게 공감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기관과 또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환경과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그 일들을 고민합니다. 우리 전문적인 교역자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훈련받고 계속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선생님들 입장에서, 부서 입장에서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우리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게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게 말씀을 가르칠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고, 그것을 다루어가는 것이 교회학교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313쪽. 신약성경 313쪽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신앙의 공동체 교회 학교에서 고민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 주님의 성품으로 다루어진다는 관계가 어떤 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교회 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부대끼며 함께 하면서 배우고 자꾸 자리 잡혀지는 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 강한 아이들이 그 속에서 남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들을 훈련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그렇게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룰 때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로 겸손을 배우고 인정을 배우고, 오늘 여기 말씀에 하는 것처럼 온유로 다룸을 배우고 참는 것을 배우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런 자리가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어떤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이룬다는 게 어떤 건가?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하고 같이 해간다는 게 어떤 건가? 이것을 배워가는 자리가 신앙의 공동체의 훈련의 자리이고 교회 학교에서 고민하고 세워져 가야 될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이제 마지막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4쪽 3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3장 1절 344쪽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떤 거냐면 신앙의 가치, 신앙의 인격, 신앙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자리가 교회 학교의 교육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세가 되어갈수록 이 세대는 점점 이렇게 되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 고통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고통 같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별로 고통 같지 않은데 그 결말은 고통이래요. 이 세대의 모습은 자꾸만 더 이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세대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성세대들, 장년세대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세대가 어디로 가려고? 입버릇처럼 우리가 고민하며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냥 세대에 흘러가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대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더 대적해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들을 자꾸만 더 쌓아놓는 것 같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치라는 이름으로 온갖 것들로 세대는 아마 점점 더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를 바라보면서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그 문화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 하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되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고민해야 하는 자리가 교회 학교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만 해도 SNS가 되게 편리해요.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익명의 대화들이요.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마음껏 표현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 말로는 죽여도 괜찮은 게 이 시대에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친구들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는 만남이기 때문에 책임이 별로 없어요. 마음대로 쏟아내도 돼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국민청원이니 넣어가면서 사람들 여론 조성해서 내 목적을 이루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 영혼을 생각해야 하고 그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함께함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그걸 고민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그 앞 바로 옆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마지막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의 품에서 말씀을 들으며 자라는 대표적인 그러한 세대인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배운 것, 네가 알고 있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거기에 분명하게 거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믿고 들은 게 뭔데요?
네가 어려서부터 너 성경을 들었잖아. 어려서부터 네가 들어오고 어려서부터 네가 마음에 품고 어려서부터 새기고 나온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야 라고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자라왔잖아. 어디서 배운 걸 알고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고 네가 배운 그것에 분명하게 머물러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말씀, 그것은요, 물론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고 배우는 이들 깊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배워온, 삶에 배워오고 영혼에 배워오고 인격에 배워온 말씀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사람들 모태 많이 합니다. 뭐 기도도 못해, 뭐 헌신도 못해, 헌금도 못해, 뭣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태신앙의 중요한 장점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쌓아온 중요한 장점은 몸에 배어요, 삶에 배어요, 마음에 배어요. 그 힘이 중요한 힘입니다. 그것을 배게 해주는 중요한 자리가 교회 학교의 양육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배면서 가치와 인격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뚜렷한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모됨 가정에서요,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부림하고 말씀을 내가 먼저 새기고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보여주는 말씀으로 상황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붙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육들 할 수만 있으면 교회학교 교육에 함께 참여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이런 신앙의 삶을 구조화하고 또 정말 성경 교육이 깊은 신앙 교육들, 자기의 세대에 맞는 신앙 교육들, 성경의 교육들 각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를 고민하며 신앙의 관계를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상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삐지고 다치고 막 아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대한 가치와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들, 세계관들, 그거 세우는 과정들이 교회 학교에서 진행해 가는 것이고 진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부모로서도 이 고민들은 같이 가지시고 교사로서도 이 고민들은 같이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신앙의 앞선 세대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부모된 나로 신앙의 앞선 선배된 우리 자신으로 신앙의 양육자로 교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도록 우리 자신 위해서, 가정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동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이 잘 구조화되고 삶의 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말씀 교육, 말씀 훈련이 점점 더 깊어지도록 그 세대에 맞는 말씀으로, 자신들이 이해하는 말씀으로 깊이 말씀을 새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의 관계, 신앙의 공동체의 훈련들,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 훈련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로 잡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런 자로, 이런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고 자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되어 가고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자로, 신앙의 양육자 된 자들로, 하나님 신앙의 교사들로, 신앙의 선배된 이들로 하나님 이 일들 힘써 행하며 이루어내며 하나님 아름다운 양육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들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몸부림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며 함께 따라오게 하며 함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세워가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과 훈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앙의 양육들, 하나님 교회 학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삶의 예배의 삶, 신앙의 삶 잘 구조화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심화되는 성경 교육들 깊어지게 하시고, 그 세대에 맞는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과정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깊이 훈련되고 공부되고 새겨지고 붙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공동체 훈련이 있고 신앙의 관계의 훈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리 잡혀지고 분별되고 붙들려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자로, 신앙의 앞선 자로, 신앙의 앞선 세대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신앙의 양육자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 없이는 교회의 미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없이는 이 땅에 미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민 속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몸부림하며 이것들을 실천하며 이루어내고 다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되고 양육자들이 되도록, 신앙의 선배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